8절에서 보면 믿음은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언제나 자주 말씀드리지만 특히 다른 이제 성경의 기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은 사실은 여러분 단어 하나도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원어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원어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이 상당히 수준이 높게 잘 됐습니다. 이것도 그래 따지면 한국교회의 복이에요. 그래서 비록 이것이 사본을 번역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긴 하지만 그 사본이라도 이런 성경에 특히 사도 바울의 이런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한 글자도 사실 쉽게 넘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눈치채셨겠지만 사도의 복음에 대한 설명 하나하나 모두 속에 교리적인 의미가 아주 사실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는 목회자처럼 그런 안목이 없으니까 성경 보실 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흘려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특히 이렇게 전문적인 아주 좋은 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하면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이런 정도는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방금 읽었던 2장 8절 안에서도 그런 교리는 사실은 꽉 차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먼저 너희가 그 은혜로 그랬잖아요. 이때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해를 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내주하시는 역사, 이게 그 은혜라는 말 속에 모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벌써 삼일체 하나님이 은혜라는 말 속에 꽉 차 있으니까 이 구절 자체가 사실은 벌써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서신의 내용과 글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이제는 이런 걸 들으셨으니까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실 때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세워 놓으시고 성경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야, 요즘 목사님이 그러는데 은혜라고 그랬는데 이런 은혜라는 게 뭐냐? 그 벌써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은 벌써 삼위일체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런 게 벌써 그 은혜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벌써 교리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 구절들을 읽으실 때 이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로마서를 하려고 지금 제가 몇 주 동안 이제 서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서설로 이렇게 미리 여러 가지 설교들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도 하려고 그래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는 아주 하나님의 깊은 신학들이 사실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면 그 속에는 지혜가 충만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능력만 있겠냐고요. 능력이 있다는 건 거기에 지혜와 지식이 같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없죠. 왜 못 만들어요? 여러분들한테는 뭐가 없으니까 못 만들어요? 지식이 없으니까 못 만들죠. 그렇죠? 또 지식이 있어도 노하우를 알아도 이거를 또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지식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생명이 되고 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생명이 되고 의가 되게 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렇죠? 영이신 그 하나님의 진리가 실제로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를 해야 될 뿐 아니라 그 능력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아시는 거죠.
그러잖아요. 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거듭나지 못한 아담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타고난 여러분들의 자연적 본성. 그 자연적 본성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싸울 수밖에 없고 원수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런 우리의 자연적 본성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유발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충동하게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진노를 당해서 마치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건드렸다가 그 자리에서 찢겨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번개 맞아서 죽은 게 아니에요. 우사가 그 자리에서 찢겨져서 죽은 거예요. 사람이 두 동강이 나버린 거예요. 그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진리가 명명백백하게 너무나도 사실적이고,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은혜의 시대 속에 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못 하잖아요. 보통 우리 하나님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오늘날 문제예요. 예?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한 그분의 존재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예?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스베스로 가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 있으니까 블레셋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괜히 뚜껑을 열어봤다가는 일순간에 몇십만 명이 죽잖아요. 그런 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엄밀함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해가 없이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이 이게 일단은 은혜로 안 다가와. 어디에서 은혜가 다가오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런 말씀에는 은혜를 받아. 네가 행하는 대로 복을 받으리라. 이러면 이런 말씀은 또 은혜가 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진짜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이 되고 진짜 진액이 되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더 중요한데 복 받으리라, 사랑한다 이런 얘기는 귀에 쏙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도 이기적으로 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기보다는 이기적으로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갈급한 거 이런 것만 하나님한테 구하지 내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하나님을 사랑함 이런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냐 이거죠. 그래서 말이 좀 나갔지만 이런 작은 말씀 하나조차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그분의 그 진리의 깊은 도를 찾아서 읽으려고 여러분들도 애를 쓰세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계속 제가 기독교 강요나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론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나마 그나마 그 정도라도 제공이 되어서 다행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라도 안 하면요 우리가 어디서 들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가시겠어요? 어디서도 못하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 이걸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다가 잘은 모르지만 서서히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성경은 그렇게 보는 거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대로 한번 그렇게 한번 읽어보자. 그 집에서 읽으실 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쭉 읽으시면 그때부터 성경 속에 있는 소위 우리가 이걸 도그마라 그럽니다. 교리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 또 사랑, 그분의 의로우심, 여기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분 자신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쉽게 얘기해 주는 것 같지만 여기서 있는 목사 자신도 이
교리의 참뜻을 깨닫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목사가 돼서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믿으면 그게 믿음이고, 내가 믿었으니 하나님도 내 믿음에 응답해 줘야 되고, 처음에는 이런 식의 도식이 제 속에도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두말할 거 없어요. 제가 보면 당연한 거예요. 대부분이 이런 생각에 대부분 98%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99%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바르게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 과장이 아니에요. 모두 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말만 선물이라고 말하지, 말만 은혜라고 말하지, 실제로는 감사를 안 해. 은혜인 줄 알면 감사하지, 안 그래요? 응? 내게서 이 믿음이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벌써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응? 그나마 조금 나은 수준은 지적으로는 동의는 하겠지. 믿음은, 예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만으로도 그래 따지면 감사한 일이긴 한데,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 정도에서 우리의 믿음이 있지 않죠.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보겠지만, 성령의 내적인 감동, 감화, 증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효력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것 자체가 벌써 진리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 그럼 벌써 사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내게 주어진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에 있어서 아주 실천적인 내용이잖아요. 예? 믿은 즉 구하면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논리가 그런 교리적인 이해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뭐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게 바로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여러분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제가 집사님의 인생을 제가 모르지만 집사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본인 나름의 인생을 사셨으니까. 가만히 내 인생의 뒤안길을 뒤돌아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이 우리 집사님의 모든 인생길 속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을 때 벌써 집사님의 마음에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이미 다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다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한편 강도처럼 딱 죽기 직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믿음에는 공로가 없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예? 믿음에는 공로가 없는 거예요. 내가 30년 믿었고 저 사람은 오늘 저녁 때 믿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는 상급을 더 큰 거 안 줍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아침 새벽 6시부터 일터에 나가가지고 일자리를 얻어갖고 하루 종일 과수원에 가가지고 사과를 땄는데 6시에 일을 마치는데 한 5시 반쯤 부름받아갖고 농장에 들어와가지고는 일을 마치고 나가는데 보니까 와, 저 사람은 예를 들어서 $2를 준다 이거죠. 와, 그 6시부터 왔으니까 저 사람이 5시 반에 와갖고 $2를 받는다면 나는 얼마를 받을까? 계산을 해보니까 비례해가지고, 그죠? 행동에 비례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한 나는 $6는 받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라? 매나 똑같이 $2를 주네? 이보시오.
나는 6시부터 왔고 저 사람은 5시 반에 왔는데 왜 나한테는 저 사람하고 똑같은 2달란트를 주시는 거요? 불공평하지 않소? 라고 그 일꾼이 막 불만을 나타내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이 사람아, 내가 너 부를 때 너한테 내가 하루 2달란트를 약속하고 불렀는데 내가 너한테 2달란트 약속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2달란트 주는 거지. 내가 저 사람은 5시 반에 불렀을지라도 내가 저 사람한테 2달란트 주는 건 내 마음이지. 예수님이 여러분 거기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공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부르시는 이의 의로움에 달려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르시는 이의 의로우심에 달려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거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여러분 이 말은 아주 깊은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을 때 그것과 똑같이 동치시켜 가지고 하나님은 의로우심이라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개념은 사랑이라는 개념보다 깊어요. 심지어 신학자들은 사랑은 의로움에서 나온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빼면 사랑도 껍데기인 거야. 가짜인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임하면 그 사랑의 임함은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선물을 받았으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조금 과격하게 표현을 해요. 지금 이 순간에 죽어도 죽는 것보다 복음을 이기잖아요. 죽음을 이기잖아요. 복음이. 죽는 것만큼 하겠냐? 죽는 것만큼 하겠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런 정말로 이제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죽어도 나에게는 죽음보다 더 강한 복음의 은혜가 있고 예수 믿음이 주어져 있어. 죽기보다 더 하겠냐? 진짜 배짱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어떤 분이 믿음과 배짱을 동격으로 보던데, 예? 일면 타당성은 있어요. 배짱은 믿음은 아니죠. 믿음은 배짱이 될 수 있고, 그러나 배짱은 믿음은 아니지. 그러나 믿음에는 배짱의 성격도 있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죽는 것보다 더 하겠냐. 그렇잖아요. 죽음도 이겼는데 그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발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믿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구절에도 보면 사도는 다 이렇게 덧붙여 놨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뭐가 행위에서 안 나왔어요? 믿음이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행위라는 말은 여러분들의 자질, 본성의 기질 이런 거를 얘기해요. 전에도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오늘날 믿음이라는 것이 소위 실존적인 의식, 실존적 감각, 정념, 열정 이런 것을 실존적 의지라고 얘기하거든요. 한마디로. 그런데 믿음이 그런 실존적 의지에서 나온다고 보는 게 현대사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늘날 기독교 안에까지 스며들고 들어와 가지고 성경에 이런 복음을 다 가로막고 있는 거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특히 8절에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이 딱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영이 이 세상 사람들의 눈을 실존이라는 아주 멋들어진 말로 싹 포장을 해가지고 싹 사람들의 마음에 페인트를 한번 싹 칠해버리는 거야. 비슷해 보이거든. 이것이 스텐셜이에요. 실존.
실존이라는 말 들으면 되게 시크해 보이고 멋있어 보여. 폼나 보여. 근데 이게 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성경적으로 다시 넣어가지고 거꾸로 이거 읽어내면 이게 뭐냐면 인간의 자기의예요. 의. 인간의 의를 실존이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는. 그 자기를 부정하자, 이 자기 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탄이 오다가 딱 이 실존이라는 거를 멋들어지 말로 딱 포장해갖고, 야, 실존이 믿음이지. 하나님을 믿으면 이 실존 의지가 있어야지. 이 실존 의식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잖아. 예? 요런 도식을 싹 지금 은연중에 만들어 놓은 거야.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음을 실존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실존에서 나온다는 게 아니죠. 이는 믿음이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행위는 실존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지, 지성과 의지, 그 다음에 여기 감정까지 다 포함됩니다. 물론 우리는 감정은 실체라고는 안 봐요. 기독교는, 여러분, 기독교는 보통 지정의 이러잖아요. 세상에서. 그렇죠? 여러분, 윤리 같은 거 배우실 때. 사실은 그거는 세속의 명제입니다. 다른 거, 우리는 그렇지 않고 봅니다. 우리는 그냥 지성과 의지 둘로 봅니다. 그냥. 감정은 그럼 뭡니까? 지성에 대한 의지의 반동이, 작용이 감정적으로 드러날 뿐인 거예요. 이거는 현상이지, 예? 이거는 실체가 아니에요, 감정은. 의지 자체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 의지 자체가. 예? 의지 자체가 기뻐하는 것이고, 만족해하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거고, 감정이 슬픈 감정도 의지가 슬퍼하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것에서부터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나 믿음의 요소 안에는 지성과 의지의 요소가 있긴 해요. 하지만 지성과 의지 자체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다. 삼위시죠. 삼위이시고 일체다. 이 안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진리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진리잖아요. 그렇죠? 진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을 불러일으키실 때 은혜의 방식으로 한다. 진리란 말은 방식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자랑하지는 못하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까. 실존에게서 나왔는데 자랑할 게 있겠어요? 실존에서 나왔는데. 실존에서 믿음이 나왔으면, 예? 자기 행위를 자랑할 수가 있죠. 내 속에 있는 실존 의지가 작동해서 믿음을 일으켜갖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지 라고 말하면 하나님한테 전적인 영광을 못 돌리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이제 내용을 조금 보고 마치겠습니다. 34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성령의 내적인 증거에 대해서 좀 보다가 말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을 비추는 내면의 교사이신 성령. 자, 기독교 강요 3권 103페이지에 있죠. 103페이지 34절 내용입니다. 그러나 만약 바울이 선포하듯이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아무도 인간의 의지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없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확신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만약 우리가 현재 목격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참되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우리의 재능으로 붙들 수도 없는 것들을 주님이 약속하실 때
그 진리가 우리에게 확고하고 견실하게 될 수 있겠는가?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 사람의 통찰력은 경악스러움에 빠져 무기력해지는 바, 그것을 버리는 것이 주님의 학교로 나아가는 첫 단계가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우리 위를 들이우고 있는 천과 같아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획득하는 것이 종래 방해하기 때문이다. 혈과 육은 그것들을 나타낼 수 없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영적으로 분별되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게 보인다.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자, 여러분, 자연적 본성이란 말을 제가 자주 쓰잖아요. 여러분들의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육의 본성 그 자체예요. 이 육의 본성 자체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육의 본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 즉 영적이죠. 하나님의 일이란 건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달렸잖아요. 영원하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한 이런 지식들, 이게 영적 지식이잖아요. 이런 영적 지식에 대해서 육은, 한마디로 육이죠 이게. 육은 알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이게 육이라는 말이 한마디로 고기육자잖아요. 그냥 물질적인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근데 물질적인 존재긴 한데 이런 콘크리트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 그렇죠? 그냥 일반 이런 사물 물질하고 우리 사람의 생물학적인 이런 아주 유기적인 이런 몸 자체와 비교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사람은 단지 그냥 이런 육적 존재일 뿐인 거예요. 이거에 대한 개념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것만 정확히 이해하셔도 돼요. 근데 대부분 이걸 잘 수긍을 못해.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거든. 오늘도 나는 판단하고, 오늘도 나는 생각했고, 오늘도 나는 꿈꾸고, 오늘도 나는 내 생각과 계획대로 열심히 살았고, 모두 다 삶을 살고 있는데 왜 목사님 자꾸 날 고깃덩어리라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의 진리에 기준해가지고 봤을 때죠. 그렇죠? 우리 자신들이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봤을 때는 아름답죠. 나처럼 우아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지혜롭고, 나처럼 똑똑하고, 나처럼 멋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간디? 비교할 수 없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기준은 우리 자신의 주관적인 어떤 기준이 아니죠. 하나님 그분 자신, 진리의 말씀, 여기에 기준해서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우리의 육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서는 자연적 본성으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제자가 예수님한테, 주여 우리 아버지가 오늘 돌아가셨는데 제가 초상 치르고 장례 치른 다음에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때 요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따라서 살아라. 이 말씀을 또 문자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또 잘못 적용을 해.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그 예수 믿으면은 다 생업 포기하고 예수님 쫓아다니고 선교사 되고 목사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문자적으로 적용해갖고 너무 많은 분들이 거기에 자꾸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말하자면 이런 믿음의 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예요? 그럼 아들이 마땅히 말이야 아버지를 장례 지내는데 탕조가 가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인륜을 저버리라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가르치냐? 그럼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일에 대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훈을 주는 거죠. 그들은 모두 죽은 자들이다. 진짜 더 중요한 건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예수를 따르는 게 생명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성령의 일들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계속 보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이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이것조차도 이곳에서 우리가 교회를 설립하고 여기서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벌써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벌써 여기는 은혜가 있는 거지. 맞잖아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니까 은혜가 있는 거지. 만약에 우리 힘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예?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 돌릴 거 뭐가 있을 것이며 여기에 무슨 예배가 있을 것이며 무슨 기도가 여기에서 있을 것이고 무슨 믿음의 삶이 여기에 있겠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모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있는 거고 이런 믿음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런 게 우리 지금 여기 모임 안에 이렇게 모이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아니 오직 그의 능력만이 여기에 유효하게 작용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각이나 모사를 알 자는 사람 중에 아무도 없다. 그러나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건 지난주에 말씀에도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아신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님은 성령을 통해서이다. 왜냐하면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주님은 말씀하신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또한 요한복음 6장 45절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끄심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다. 오직 이끄심이 있을 때 우리는 정신과 마음이 높여져 우리의 지성을 넘어서게 된다. 요거 한 줄 한번 끌어보세요. 좋은 표현 같죠? 오직 이끄심이 있을 때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상태를. 어떤 상태로? 똑똑한 상태로. 그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로 이끌어준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칼빈은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믿음은 말하자면 신앙의 믿음은 지성을 뚫고 하늘 위로 올라간다. 이런 표현 칼빈이 잘 쓰죠. 그렇죠? 이때 믿음이 지성, 여러분들의 상식이라든가 이성, 이런 수준을 뚫고 하늘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은 어디서 생길까요? 믿음 그 자체일까요? 칼빈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믿음의 능력의 원천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는 거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원래. 예. 믿음이 지성을 뚫고 위로 올라가서 하늘의 하나님의 진리를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의식으로 이끌어 올려주는 건
믿음 그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이시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음을 이끌어 올리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다. 오직 이끄심이 있을 때 우리는 정신과 마음이 높여져 우리의 지성을 여쭤보세요. 넘어서게 된다. 이렇게 칼빈 이런 표 자주 써요. 지성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 이것도 줄 거나 보십시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빛을 받은 영혼은 이른바 새로운 시력을 취하여 하늘의 비밀들을 묵상하게 된다. 하늘의 비밀, 진리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 이런 게 비밀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자주 얘기하지만 바로 삼일체 하나님 그분 자신이 바로 사실은 진리 그분이시죠. 하나님이 진리시잖아요. 그리고 그에게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도 진리고, 우리 삼일체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에서 나오신 진리시고 빛에서 나오신 빛이시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런 게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신학이에요. 이 비밀들의 광채가 이전에는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켰다. 왜 마비가 되겠어요? 육은 영적인 일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성령의 빛이 임하면 그거를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오성은 이렇듯, 오성이라 그랬습니다. 오성이란 말은 우리가 통칭해서 지성, 이성이다 이렇게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건 경험적 지식을 얘기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감이다, 오성이다 이렇게 하면, 그렇죠? 보고 듣고 뭐 이런 거. 자, 성령의 빛에 의해 반사되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진실로 맛보기 시작한다. 믿음 때문에. 믿음이 지성을 뚫고 올라가서 이 진리의 빛이 성령에 의해, 거기 보면 뭐라 그래요? 성령의 빛에 의해 반사되면, 성령이 이 진리를 믿음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반사시켜 주는 거예요. 이 빛을 딱 비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반사. 네.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여기 마음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마음 속에 진리의 빛을 성령이 딱 비춰주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이제 갈빈의 아주 깊이 있는 특유의 표현입니다. 성령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럼 하나님 말씀은 보입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보이죠. 그럼 삼일체 하나님은 보입니까? 삼일체 하나님도 안 보이죠. 보이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알겠냐 이거예요. 예? 이런 게 우리 기독교의 계시에 대한 인식이고 그런 거죠. 계시의 인식은 성령이 하나님의 진리란 말은, 이건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여기서도 진리는 삼일체 하나님이다 그랬죠. 근데 좀 전에 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진리에서 나온 진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히 얘기하면 진리 자체가 하나님 자신 삼일체이신데, 성령이 여기서 우리에게 진리를 인식하게 할 때는 중보자, 예수 따라합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의 영혼 속에 반사시켜 갖고 빛을 비추어 줌으로써 여러분들의 영적 지성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말하자면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이해죠. 그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칼빈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방금 우리가 그 앞에서도 보았듯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 외에는 아버지를 본 자가 없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원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누구를? 예수를 나타내니까, 그 예수를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 그 말이죠. 그때 이 예수의 빛을 여러분 속에 딱 반사시켜서 비춰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칼빈이 이런 말들 속에 전부 다 그런 대단한 신학이 들어있는 거죠. 자, 이런 까닭에 그리스도는 두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도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성경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늘 사모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사모하시면서. 자, 그래서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 자기 나라의 비밀들을 분명히 풀어서 밝히지 않으셨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신적인 입으로 친히 배웠지만 성령이 파송되어 그들의 귀로 들은 동일한 가르침을 그들의 마음에 스며들게 하시기 전까지는 사도들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계속 말씀 배웠어요. 그죠? 말씀만 배웠겠어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말씀의 능력도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풍랑도 잠잠하게 하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뭐 온갖 기적들을 다 행하심으로써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3년 동안 배운 그 모든 가르침의 내용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 배운 말씀들, 사복음서에 있는 그런 말씀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진리의 빛을, 효과를 발휘하게 됐을 때는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야 온전하게 깨닫게 됐죠. 지금 그런 얘기죠. 성령이 스며들기 전까지는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면 아직 저희가 성령을 받지 못한 고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희에게 아직 성령을 주시지 않은 고로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들은 참된 지식에 이르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 태양과 같아서 그것이 선포되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지만 눈먼 자들 가운데에는 아무 열매도 없다.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연적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연적 본성 상태를.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모두 눈이 멀어 있다. 따라서 성령이 내적 교사로서 그 조명을 통해 입구를 마련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의 정신에 파고 들어올 수가 없다. 자, 그러니까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믿음 생활이라는 게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기도와 함께 말씀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이 두 가지도 나중에 지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이라는 이 부분은요, 바로 이런 진리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편적인 진리가 아니라 원리로서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원리를 얘기한 게 뭔 얘기냐면요, 우리가 믿음의 원리다라는 말을 쓰면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명제 서술이 원리가 아니죠. 원리라는 말은 A가 있으면 B가 있고 C가 있으면 A에 의해서 B가 주어지고 B에 의해서 C가 주어졌을 때 이 B와 C는 또한 동일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논리적인 서술이 있을 때 이런 걸 우리가 원리라고 그러잖아요. 말하자면 3단순한 논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원리라는 게 이런 거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들이 말씀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실 때 원리라는 말로, 원리라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원리. 말씀과 기도다. 베드로 사도는 기도와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죠. 기도와 말씀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씀도 단편적 어떤 교리적 명제 서술 하나만 딱 끝나는 게 아니죠. 이걸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여러분 속에서 생명의 원리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프린키피움. 이미 우리 속의 원리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이것이 완전한 하나의 본질을 이룬다. 이런 의미에서 원리죠.
자, 조금만 더 보고 마칠게요. 35절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부여되는 믿음의 은사 105쪽입니다. 다른 곳에서 본성의 부패에 관해 다루었을 때 우리는 믿는 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부적절한 것이 되었는지 무엇보다 많이 보여주었다. 믿는 것이 사람들에게 부적절하다는 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죠. 육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믿음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상극인 거예요. 상극.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 그러므로 나는 독자들을 동일한 것을 반복하는 지루함에 빠뜨리고 싶지 않다. 여기서는 성령에 의해 부여되지만 우리가 본성상 가지고 있지 않는 믿음, 그 자체를 바울이 믿음의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을 상기하는 것으로 만족하자. 이런 것도 보세요. 자, 우리가 아까 믿음에 대한 어떤 교리, 도그마에 대해서 잠깐 봤어요. 그렇죠? 믿음이 그 은혜로 말미암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도는 칼빈은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너희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얘기할 때 이 믿음의 마음도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된다. 믿음의 마음? 벌써 그 속에 벌써 교리가 있는 거야. 칼빈은 벌써 그걸 보고 있는 거야. 그걸. 우리는 그냥 쓱 지나가지. 마음. 우리는 그 정도지. 하지만 칼빈은 뭘 생각해요? 마음 속에 역사하는 진리의 원리가 벌써 내재해가지고 역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우리가 칼빈 기독교 강요를 읽는 거예요. 칼빈이 이런 걸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걸 누가 제공해 주겠어요? 현대에 뭐 기독교 서점에 가보세요. 책이 진짜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평수는 좀 넓으냐. 200평 넘는 300평 되는 서점에도 책이 쌓였는데도 이런 얘기를 해주는 책이 별로 없어요. 그런 원리가 마음속에 믿음의 마음으로 작동하고 있다. 마음에서 역사하잖아요. 아까 봐보세요. 성령이 믿음을 작업시켜 갖고 지성을 꿰뚫어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중보자 그리스도의 이 빛을 여러분 마음에 반사시켜준다. 거울로 반사시켜줄 때 그 빛이 여러분 마음에 비춰지면 이 어두운 마음 속에 중보자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임함으로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그게 곧 성령이 그 마음속에 거하심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므로 사도는 데살로니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여기도 믿음의 역사 이런 거죠. 그랬죠. 이런 용어를 그냥 쓴다 안 그랬어요. 칼빈은. 사도 바울은 이런 용어 하나를 쓰더라도 그 속에 벌써 이런 말하자면 이런 프린시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거 그럼 능력은 뭐겠어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원리가 작동해서 지성을 꿰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건 이 능력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성령에게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사도 바울의 이런 성경 구절들은 다 그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봅니다. 이 본문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로 불리며, 그렇죠? 이런 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 강의 읽을 때는 이런 거 이제 줄을 꺼야 돼요. 줄을 끊고. 그리고 어떤 수식어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선을 기뻐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정말 이게 참 대단한 표현 같아요. 자, 이 사람이 진리의 빛을 반사를 받아갖고 그 영혼에 진리의 빛이 비추어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 보세요. 칼빈이 지금 뭔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이 사람이 진리의 빛을 받았어요. 그럼 자기가 진리의 빛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진리의 빛을 받은 사람이 무엇으로 표현할까요? 여기 말하잖아요. 선을 기뻐함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벌써 진리의 빛이 이 사람 지성을 비추니까 이 사람은 그 빛이 벌써 들어오니까 인식하기도 전에 벌써 기뻐하는 거야. 벌써
예? 기쁜 거죠. 벌써 이 지성에 벌써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까 마음 자체가 벌써 기쁜 거야.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독교는 지성과 의지가 있잖아요. 기쁨은 어디서 나와요? 의지가 작동하는 거죠. 뭐 때문에? 지성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 지성은 자연적 본성에서 나는 지성이 아니죠? 성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꿰뚫고 올라가서 이 빛이 비춰진 지성이죠. 그러니까 이 지성 때문에 그의 의지가 벌써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의 감정 자체가 고무되는 거예요. 벌써 이제 충동되는 거예요. 야,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기뻐함이라는 말로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대단한 칼빈의 표현입니다. 자, 이로써 사람 자신이 믿음을 시작한다는 것이 부인될 뿐만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의 표본이 된다는 점까지 나아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진리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사도는 믿음은 사람들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권능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실상 외적인 기적들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사악한 자들이 눈이 멀어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적이 있어도 진리는 못 보는 거예요. 기적의 외적인 현상은 뭐지?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막 이런 외적인 것은 보지만 본질적인 걸 못 보는 거야. 와, 안주병이 일어났네, 신기하다 라고 하는데 그것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못 보는 거지. 이런 게 이제 기적신앙의 큰 문제죠. 기적을 추구하면 안 돼요. 절대 기적 추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계시는데 왜 기적을 추구해요? 그렇죠? 성령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근데 뭘 기적을 추구해요? 응? 그 기적을 추구한다는 얘기는 본인이 믿음이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계속 보았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속성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제가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가 다른 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저 내적인 인치심 여기에도 포함시킨다. 하나님은 자기의 후하심을 이렇게 찬란히 빛나는 은사 가운데 더욱 뚜렷이 제시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부여하시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 않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특권으로 주신다. 왜요? 왜 이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칼빈이 뚜렷이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뚜렷이. 이런 게 하나님의 자기 변증의 방법이죠. 예. 만약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면, 그죠?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다 주어지는 게 믿음이라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아까 얘기했죠. 의로우심.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겠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분의 영광, 예? 그분의 이름, 그것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정하시는 거예요.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은 우리 예정론 얘기는 안 했는데요. 나중에 되면 예정론도 합니다. 미리 제가 좀 있으면 나중에 되면 이제 하니까 3권 들어가면 우리가 예정, 우리 지난주 자매님도 뭐 이제 질문을 했지만 예정과 선택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기본적 원칙이 방금 말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냐? 이 말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보편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보편적인 게 아니라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그 좋은 믿음은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라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다 보편적으로 주시지 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지 않냐? 라는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성경은 뭐라고 답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칼빈도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빛나는 은사 가운데 더욱 뚜렷이 제시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제한적으로 자비가 다 열려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무차별적으로 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풀 거다. 하지만 죄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반드시 그 죄를 다 물어낼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비하심을 모세한테 딱 드러내주잖아요. 여러분 예정론 나중에 하면 이제 이런 얘기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에 의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예정과 선택의 행동을 통해서 부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그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고, 내가 부르면 하나님도 응답해야 되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줘야 되고, 우리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싫으면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 우리 기도도 때때로 싫어서 안 들으실 수 있어. 그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지? 이런 고민도 할 줄 알아야지.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 다 준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성이 나타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름이나 이런 수식어들이 하나님께 돌려질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 신은 우상이나 마찬가지지, 안 그래요? 우리는 평상시에 신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고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으면서 자기가 뭔가 원할 때는 신한테 가가지고 정한수 뜯어놓고 빌잖아, 도와달라고. 그럼 신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관 자체가 이런 예정과 선택의 교리에서 다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의로우심만을 원리로 삼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모노지즘이라고 해서 동력주의라고 그래요. 동력주의. 동력이란 말은 하나님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한다 이 말인 거예요. 모노라고 하죠. 모노. 하나님 혼자서 다 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넘어가고 그것을 위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부여하시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특별한 권한을 나누어 주신다. 목사도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정말 부족하거든요.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인정해요. 얼마나 부족한지. 그런데 제가 제 부족함을 깨달으면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뭔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런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살게 하시는구나.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택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변개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취소된다? 절대 취소될 수 없다. 이런 게 예정 교리에 있어서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교리인 거예요. 취소가 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기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결코 나는 후회함이 없어. 내 이름을 걸고 너를 택했어. 네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그래서 반드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또 믿음에서 나오고 이 믿음은 또한 성령의 역사로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복음의 은혜를 더욱더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의 교의를 깊이 깨달아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